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은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은 6월 30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문답 받으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김치 선교 안내입니다. 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신청 기간은 7월 7일 주일 마감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강식당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5일 금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7월 6일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다니엘실 앞입니다. 사상 식구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중등부를 위한 텐트 기증 관련 안내입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텐트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하실 분들은 7월 7일 주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하신 텐트는 돌려드리지 않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등부 부장 정혜식 집사, 총무 정소용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조경 공사로 인하여 7월 6일 토요일까지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주차장 쪽과 다니엘실 앞쪽 출입구, 구 사택 쪽의 출입을 금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후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5-1구역 손순락 집사 문경동님의 자녀 문환재 군의 결혼식이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울산시티 컨벤션 1층 그린나레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5구역 고 한길춘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4-1구역 허광수 허금수 집사의 모친, 정은진 한영순 집사의 시모, 고 정남순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4-1구역 박철영 장립집사, 심선주 집사의 자녀 박동희 청년 군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 복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새로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새롭게 건축 중인 비전관의 새 이름 찾기 프로젝트 1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응모 접수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담당자인 김옥보 장로님께 문자로 접수해 주세요. 식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응모 신청서가 쌓이고 담당 장로님께 문자 메시지가 가득 차도록 6월 25일 화요일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6월 30일에 진행될 스티커 투표는 꼭 1인 1투표 부탁드립니다. 중복 투표, 장난 투표하시면 안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 지어가는 새로운 건축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한번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와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보름을 주 예수 크신 보름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을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말,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몫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제한되는 여러 많은 그런 잘못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수를 만나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엇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를 사랑하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의 하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도록 도우시고 이전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 속의 죄악들과 부정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떠나 죄와 짜가지 않도록 우리 사상교회의 하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무더워진 날씨 속에 힘들게 삶을 영위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어르신들이 기도에 응답하사 노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닌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의 건강과 풍요함이 더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만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상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과 동행하옵소서. 가정을 돌볼 땐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심으로 사상교회에 소속된 가정과 사상교회의 백성된 자녀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동행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학업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알고 전진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끈기를 허락하여 자신의 꿈을 이룬 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만 더하게 하옵소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찾게 하시고 취업 후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을 기억하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복된 짝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진 가정에는 하늘의 선물 복된 생명들을 보내주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크고 놀라운 복이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혈육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리속기 완치되어 환한 얼굴과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소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할 가정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주께서 친히 아내와 남편, 부모가 되심으로 우리 사상교회 각 가정들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심으로 준비 중인 비전관 건축과 생명 300 영혼 구원 전도 운동을 기획하시고 위 사업과 운동이 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어 사상 지역 길 잃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헌신한 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헌신자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와 국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의 혈육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동행하사 척박한 선교지와 목회지에서 어려움을 당치 않게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은 원유로되 여러 가지 사유와 여건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의 친족과 혈육들을 도우사 그들이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더해지고 얼굴을 마주하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 모양 여러 위치에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헌신자들이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만사 형통으로 바쁨 걸음 치는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6월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이야기를 드러낸 침략전쟁으로 450만 명 이상 죽음과 실종으로 내몬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달입니다. 이 날을 불쌍히 여기사 강한 국가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치권의 유정자들이 바른 국정 운영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 같은 창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평화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애국 신앙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 하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변화되게 하심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보여드립니다. 안 보여드리고 좀 그러시면 보시기도 다른데 보시기도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암송 잘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잘하시네요 한번 해보시죠.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니까.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갖고 있습니까?
뭐 답 하나 마나 응답을 여러분 기도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 가지 또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와 같은 나라와 또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앞서 이제 사사시대까지 삼손 이야기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의 두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구절도 있고 뒤서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뒤에 똑같으니까 반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 제도가 없었거나 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왕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 그 왕이심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내가 말한 그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너희들이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첫째, 번영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모든 농산물들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꾸어는 주되 꾸지는 않을 그와 같은 번영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게 뭐냐면 국방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떤 큰 적이 그렇게 몰려와서 너희를 치려고 해도 내가 너희를 지켜서 적들이 백전백패를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그런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되었죠. 번영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물질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좀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도 그렇게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려하신 대로 번영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이방인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패역한 짓을 그들이 했습니다. 번영과 지키심과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2000년간 우리 기독교 역사도요, 비슷한 그런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어떤 민족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번영케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또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들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도록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일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다른 민족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많은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에게 쥐어주면서 선교사가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 번영을 주신 것, 이와 같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저들이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우상에게 그렇게 눈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 대가가 참 참혹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나라가 아주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나라의 이 울타리가 약해져 가지고 국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사시대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속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너그 정신 차렸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번영케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지만, 좀 번영이 되면 또다시 먹고 살만하면 다시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기독교 역사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막 지나갔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렇게 서쪽으로 지나간 어떤 그런 역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이 막 지나갔던 어떤 그 나라들을 보면은 거기에 먼저 여러분 터키라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터키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이란도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그런데 그쪽을 쭉 이렇게 또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가냐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또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번영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모든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그런 나라들은 벌써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예수를 믿고 번영케 한 나라라고 하면은 주로 유럽과 그럼 미국 이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는데 저 유럽에 있는 지금 그런 많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서구가 저렇게 번영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 몇백 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몇백 년 안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 번영케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한번 맞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번영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사사기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유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적어져 가지고 지금 저 나라들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도요 지금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너머의 나라 지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주일만 되면 참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교회가 과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고 이 모든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얼마나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또한 세대별로 너무너무 많이 차이 나는 그와 같은 지금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부흥도 굉장히 빨리 하면서 쇠퇴도 빨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게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지금 제정하면서 자꾸 교회를 압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학원과 직장과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우려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더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들어왔잖아요.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는 바로 이 초입이 어떤 때냐, 바로 이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바람에 사회에 온갖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가득하게 된 그때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초입입니다. 이런 초입,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정말 참 암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스라엘에 대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참 정말 너무 참으셨죠. 한번 다 부흥케 하시면 또 다 말아먹고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또 막 벌을 받으면 또 다시 저희들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는, 이걸 갖다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거둘난다, 이 민족에게 내가 약속했던 거 이제 취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러서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 계획, 약속, 이거를 이끌어 간다는, 바로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암울한 것, 거기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기록들이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여인 한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등장하는데 이 한나는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된 사람이냐면 남편을 잘 만났어요. 남편 잘 만났어요.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었잖아요. 이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그 다음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된 거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이게 뭐 애가 하나 없잖아요. 첫 부인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애를 가지려고 이렇게 둘째 부인을 얻는 거, 그건 너무나 그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불과 50년, 60년 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바로 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애를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제 둘째 부인에게서 잘 드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에게서 이제 애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보통 첫째 부인에게서 계속 애가 없으면은 그냥 방치해버려요. 방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인하고 뭐 알콩달콩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었습니다. 이제 그 한 예로 성경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장소가 실로거든요. 그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물려온 재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재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나눕니다. 나누는데 처음에 누구한테 주냐면은 둘째 부인하고 그 자식들에게 먼저 주는데, 근데 많이 남겨놨다가 이 둘째 부인과 자식들에게 준 것보다도 이 한나에게는 2배나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예지만은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잘 이렇게 대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부인이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둘째 부인이 엘가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여러분 괴롭힙니까? 바로 이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비꼬는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했겠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애도 못 낳는 게 챙기기는 되게 챙긴다,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이 한나에게는 비수처럼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재물을 많이 물려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애 못 낳고 있고, 그리고 둘째 부인은 계속해서 잘 비꼬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냥 눈물로 이렇게 지새는 그런 날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가 되면 이제 그 눈물로 지새는 이 한나를 엘가나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나,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울고불고 그래? 아니 자식이 대수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10 아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 거기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일 수 있어요. 엘가나가 이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반성을 했냐면은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남자는요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생각하기를 여자들도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어떤 모든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다 하지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 지금 뭘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나가 그게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 여성 동무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안 됩니다. 내 마음하고 여자의 마음 똑같겠지.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엘가나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한나는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바로 9절을 읽었잖아요. 앞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가나가. 근데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사를 마칠 때쯤에 어떤 일이냐면 한나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합니다.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한 단어나 어떤 그 내용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앞에 남편 엘가나가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했지만은 아마 한나의 마음에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제는 남편도 이제는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딱 결심을 하고 다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내 속을 다 좀 털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저가 일어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립니다. 이제 사람에게 슬픔을 보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아이를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아이 없는 바람에 지금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무슨 소원을 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한나가 지금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 자신이 나실인의 소원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실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실인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잘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나시린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8절에서 거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좀 길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리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게 말하자면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뭘 말하냐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포도주나 독주나 생포도나 건포도나 이렇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싶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하나의 음료로서 그리고 그냥 건포도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그냥 평소에 간식으로서 늘 이렇게 먹어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참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가지 마라. 장사 지내지 마라. 거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소원을 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음식과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약을 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합니다. 처음에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날이 갈수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시린의 서약 이게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소원 이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하고 어떤 사람은 2주일하고 어떤 정말 지독한 사람은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의 전 생애를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아니 아이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가 자녀를 나시린의 소원 그것도 평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아이의 인생을 힘들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다 빼앗는 그런 나시린의 서약을 자식이 하도록 그렇게 서약한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잣대로 말하면 이거는 교육적으로 영 안 맞는 그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는데 얼마 동안요? 너 평생. 그렇다면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없을 때 잘 모르지만 점차 자라면 자랄수록 얼마나 어머니에게 원망을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시린에 지금 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주일을 끼워가지고 한 며칠 동안 휴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제가 어디를 갔냐면 저 김해 넘어서 진영에 갔습니다. 그 진영에 가면은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2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개척했던 교회 3개 교회 중에서 2교회에서 무려 11명이 와가지고 지금 진영에서 머물면서 일하러 다니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소클룩교회, 그 다음에 기요로기프가교회, 그 2교회에서 지금 노동자로 와서 그렇게 일하는 곳이고 해서 제가 격려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볼 겸 해서 그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은 특별합니다. 제가 이제 첫 교회 소클룩 교회를 개척하고 2번째 교회는 저 카자흐스탄 국경 넘어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로 그 국경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곳이 기요르기프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함께 이제 뭐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이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애 낳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2분 딱 앉으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했어요. 그 주일날 그렇게 딱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일날 뭐가 이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벌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들 막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지금 친척하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는 일이 이제 기요르기프가라고 있어서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그때 개척할 때 참 너무 쉬웠습니다. 거기는. 그 아기가 이제 임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기가 낳지 않습니까? 근데 낳기 전에 그때 또 이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교사님 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어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애 이름을 그냥 사무엘로 지어라. 그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다. 와 좋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25년 전 일입니다. 25년 전 일인데 지금 그 부부와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때 돌이 됐을 때도 제가 예배를 드렸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청년이요 얼마나 건장하고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네 이름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부담스럽냐 그러니까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있기에 굉장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만히 보면은 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 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아이 때부터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드디어 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온 이스라엘에 이제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모든 시대 동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기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이스라엘의 지금 이 암울한 시대,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지금 암울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슬퍼하고, 이 한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시대를 뭔가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슬피 울고 원통함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의 필요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이처럼 지금 내가 슬픔이 있고 막 원통함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입니다. 어떤 시대를 보고 뭘 하고 이거 전혀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 바로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때로는 참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냥 필요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필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구해서 너희가 얻으라, 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저 연약해서 그냥 우리의 필요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거보다도 먼저 이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생각한 것이나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꾸려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네가 기대하냐? 네가 생각하냐? 근데 나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더 위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 큰 차이를 여러분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큰 차이였구나, 대단한 차이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권리 중에 기도가 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좁아서 이 정도 가지고 내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벌이시는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 당하고 힘든 일을 여러분이 당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내 인생 뭐 이런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런 운명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온 여러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들을 그렇게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통을 쏟아놓고 원통함을 풀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것이라면 내 인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이고 싶고, 내 인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짜증낸다고 해서 하나님 짜증 안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응답 이상으로 내가 그 기도를 귀하게 보고 내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생각한다면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어떤 세상에 위대한 어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저 소박하나마 이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박한 기도도 들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그거를 오늘 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만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히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나 하고 놀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많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도 이후에 여러분 벌어질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 복된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만하죠? 이제 이 기도의 자리가 대단한 것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송가인데 620장 찬송 함께 동요하면서 함께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영원토록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례 마친 후에 이렇게 참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남순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 가족들 참석했는데, 우리 허광수, 허금수 집사님, 정은재, 한용수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예, 일어나십시오. 유족들 오늘 오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낸 다음에 또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헤어진 그런 섭섭함과 그런 슬픔이 있겠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한 이렇게 어머니의 모든 신앙을 본받아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